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앞에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이방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그렇듯이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이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없도록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과 또 심판의 그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인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패역, 그리고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거기서 속히 구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주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가르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기다리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환난의 떡, 이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 그런 이유는 자신들의 죄와 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환난과 고생이 그들에게 이 양식처럼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생이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은혜는 거두시지 않겠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행하시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은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는 내가 거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과 같은 그런 고통은 그 육신적으로 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 왜? 영적인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그런 죽음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게 되고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영적인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방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런 모든 복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사단이 이 욥을 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죽을 병과 같은 그러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눈물로 울고 부르짖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옷을 벗어 주었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모없는 것이구나. 내가 너무 무익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이 교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우상이 비를 준다는 것이죠. 왜? 비가 내려야지만이 이 풍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바로 바알 우상이 바로 비를 주기 때문에 바로 그 바알 우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육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부족, 이 결핍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는 부족, 결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족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부족.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의 이 원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이 부족이 왔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부족이라는 것은 없다. 저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비를 주사, 2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비를 주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 바알이 비를 내려서 너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가나안 땅에는 1년에 이 2번 이렇게 풍성한 비가 오지 않습니까?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깁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0월달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그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23절 초반절에 주께서 비를 주사, 즉 주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복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을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저 우상을 박살내면 한마디로 지금까지 전적으로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그 생활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우상을 던지면, 박살낸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들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는 존재, 자신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를 무익하게 여기고 이 던지는 것, 이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권리든 아니면 사람이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무익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도 다 하나님께서 살육하겠다,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유다의 대적들은 유다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괴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유다 전역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시냇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7배가 된다. 그냥 햇빛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밝은 빛인데 그 7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어떤 어두움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비록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